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저는 빛에서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창조주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무엇이 옳고 선한지 함께 분별해보자,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상처를 입었다는 욥의 말에 엘리후가 욥을 악인의 친구,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자꾸 욥이 하나님이 내 공의를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라는 걸로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행하겠느냐? 그럼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통치자나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검증해보자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뺏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주변에서는 막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고, 아니 나는 의로운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불의한 건가?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건가? 엘리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과 섭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 전체에 대한 개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욥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욥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가지고 내가 다 앞뒤 따지고 재고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거는 왜 이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랬고, 이거는 왜 내가 축복받은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거 다 이것저것 따질 수 없다. 그거 이것저것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말이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할 일은 뭐죠? 그냥 어려웠든지 힘들었든지 그냥 욥기 1장 2장의 그 욥의 초심을 그냥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평정심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에요. 왜요?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다니엘이 맘먹고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욥이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그래.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주변에서 그 욥의 개론에 나와 있는 해석을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처음에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어떻게 해요? 막 참소하죠. 욥은 괜히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앞 당신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복주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이간질시켜.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고난당하면 하면 하나님 섬기겠냐고 막 이간질을 시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허락하죠. 죽이지는 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마귀와 사탄의 그 내용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전체 개론에 이제 쭉 나온 얘기를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일하죠? 욥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욥을 막 그냥 괴롭히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왔는데 욥을 막 죽일 듯이 힘들게 한다.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그 개론에 뭐라고 돼 있냐?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마귀가 우리 눈에는 2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욥의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욥을 뭐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참,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거 참, 물론 그 친구들의 말 속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전도하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마귀 역사죠. 그렇다는. 그러니까 그 악한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는 일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때로는 나와 친한 사람, 때로는 가족,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가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엘리후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 모든 절대 주권. 그래서 이 욥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세상 만물, 아무리 마귀가 판치고 아무리 악이 판치고 아무리 불의가 판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뒤에
그 묵상 에세이에 보면 참 좋은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도은미 사모님이죠.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단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역경주시는 인생을 풀어가는 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초점을 맞춘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역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연단지수는 하나님의 다스림지수다. 인생을 연단지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드러낸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다. 연단지수는 모든 역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한다. 믿음의 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에게 그분의 고귀한 성품을 나누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어떻게 그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왜 홍해를 걷게 하시고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막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욥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여러분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몇 가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분은 사람이 행하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5절에서 보니까 나는 욥이 하나님이 내 공의를 빼앗아갔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욥이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메시지. 지금 욥은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악을 행했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죄하겠습니다.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굴복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냐? 지금 욥이 생각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냐는 거예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에 따라서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모든 것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같냐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싸우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이끌려서 휘청거리는 게 말이 되냐.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서는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해서 심판하겠다면 어떤 장사라도 뭐예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그 토네이도 그 보면서 야 진짜 무슨 그냥 한번 지나가면요 그냥 쑥대밭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다 날아가 버려. 야, 우리 한번 한국에 불었으면 아마 아파트가 다 무너졌을 것 같아.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미국이니까 그 정도죠. 여러분 자연재해도 그와 같은 위력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그냥 날려버리는데 하나님이 맘먹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작정해서 욥을 심판한다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죠.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오늘 이 엘리후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엘리후처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 여러분 오병이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방언 말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는 그냥 믿고 나아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에는 역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알 수 없어. 주여 나와 함께 새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